우리는 지난주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같이 그 음성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그것은 죽었던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았지만 다시 그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복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쭉 묵상을 해오면서 오늘 이 9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주제로 한 찬양을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찬양 언제 들으셨죠?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네. 그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지난 성탄절, 그죠? 12월 25일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죠? 네. 네.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 12월 25일 우리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울었나요? 다 우셨던 것 같아요. 그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카톡방에 그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 또 보니까 또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작년 2015년 1월 18일 날 제가 했던 혈루증 여인에 관한 설교가 있는데 그 동영상을 찾아서 또 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더니 설교를 참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건 내가 한 설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것은 성령님께서 말하신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설교를 사실은 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 지금 다시 한번 혈루증 여인을 설교한다면 사실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조금 더 그 혈루증 여인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감동이 되는가라는 점에서 사실 좀 새롭게 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께서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를 담은 그 관을 가서 만지시죠. 그죠? 늘 말씀드리면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가서 만지시죠. 부정한 것. 그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올라와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과 그 능력의 크심이 오히려 그 부정했던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고쳐버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혈루증 여인을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정하고 문둥병 또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반면 혈루증 여인은 사실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때 당시에 랍비로 불리는 참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예수를, 그것도 성인 남자를, 혈루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요. 사실은 그 피 흘리는 병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 가운데 갈 수 없어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그 인기가 상승하는 랍비, 세간의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당시의 선생을 향해서 나가서 염치도 없이
아니, 오히려 생명을 걸고 그 상황은 그 여인만 알았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가서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한다면 이 부정타게 이 부정한 여인아 어째서 나에게 손을 대느냐라고 혼쭐음을 냈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께서는 그 행위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기쁘게 보시고 따라 부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감동인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나같이 주체할 수 없는 죄인, 냄새나고 추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이거 완전수예요. 내 평생에 계속 피를 흘리며 부패해가고 썩어가는 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염치 없이 잡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살 길이 없군요.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인격과 그 성품, 주님의 사역,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만을 의지해서 제가 구원을 감히 얻고자 주님께 이 더러운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내어놓고 내가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오직 내가 혈루병 여인인 것을 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치르신 그 고통은 순전히 나를 위한 피 흘림이셨군요. 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염치 없이도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을 얹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따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제 너와 나는 혈연이다. 이제 너는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좀 애정 표현이 서툴러서 저희 딸은 저를 크게 오해합니다. 여기 지금 일부 예배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일부 예배 저로 갔습니다. 그 아들만 사랑한다라고 딸은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딸, 그죠? 사랑스럽죠. 그 딸아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우리의 눈가를 적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지난 한 주간 혈루증 여인을 묵상하며 제가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의식하지도 못하는 우리, 오히려 마귀, 귀신 들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장, 그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죄를 내려놓기 원하시고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시고 평안히 나의 통치와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고 그 옷가라도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9장 1절부터 봅니다만 9장 1절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생애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샘플,
되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9장부터는 앞에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보다는 이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직접 베푸시는 사역은 사실은 이제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사실은 주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듯이 제자들도 역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 면면이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세요. 맡기시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능력이 큰 목사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처럼 조직을 만들고 돈을 모아서 큰 건물을 세우고 많은 수의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권세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이 능력은 말이죠. 듀나미스라는 헬라어예요. 권세는 좀 달라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도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권세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 이쪽에 가까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죠?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전하신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펼쳐지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앓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것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둘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다 귀신들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끌고 가고 있고요.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긍지,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여기면서 나의 존재를 우상화하고 내 존재의 자아실현,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의 전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에 노예돼서 어떻게든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 그것들을 거머쥐고자 그렇게 각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해 내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요. 설교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기로 결단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앞에 임하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그 능력을, 그 축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손에 붙들리느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듯이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매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를 4절을 외우면 애국심이 좋은 겁니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달면 애국심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예요? 병역의 의무를 하고요. 납세의 의무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삶의 자리가 애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된 자아와 본성은 늘 귀신의 음성에 적합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나도 한 사람이라도 펼칠 수 있다면, 그 의무를 내가 다할 수 있다면, 그 의무를 내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서 그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에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 권세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이르시되 여행을 가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리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실은 여행을 하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요즘 너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도 들려요. 마가복음에 지팡이는 또 가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기울일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답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어떤 부수적인 조건이 하나님 나라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세상의 논리죠. 정치하려면 뭐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 경제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뭐 아이디어, 그것도 역시 조직과 돈이 필요해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내보내실 때 내가 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의 나라를 너의 삶 속에 실현시키는데 내 것으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많이 모은 자들은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자는 누구예요? 안산홍 증인회예요. 여러분, 구원 사업을 잘하는 자들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직과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팡이 고작 하나 지팡이 전도하려는데 지팡이가 없어.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나는 돈이 없네. 난 두보롯이 필요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아예 단언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화려해졌어요.
너무나 사치해요. 한 끼 식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식사해야지 품위가 있고 목사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촐하고 단순하게 살라 하세요. 사실은 우리에게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 김 집사네 집에 갔더니 불편해. 박 집사네 집은 너무 좋아. 김 집사네 집에 있다가 오늘은 김사님한테 1박 2일만 축복해드리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1박 2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으면 들어간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서 너희가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우리가 심상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을 참으로 초라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때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혈족으로 태어났으면 예수의 얼굴은 잘생긴 코가 오똑하고 머리가 노란 서양 미남 청년이 아니라 중동의 까무잡잡하고 눈은 까맣고 머리는 갈색에다가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꾀째째한 모습. 맞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으세요, 예수는. 그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세상이 못 알아본 것일 뿐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심상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얘기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야. 오늘 이런 사람 만났는데 참 엉뚱하더라. 우리는 심상히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에게 생명인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와 상관없다. 거기에 막 기죽고 거기에 너무 상처받고 거기에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당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알아본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놀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어떤 두벌 옷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탤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직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약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행색이 그 몰골이 초라했을 거예요. 목수 출신, 어부 출신, 더군다나 세리, 목수와 어부보다 더해요, 세리.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크건 작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면 그거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실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읽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사실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아주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당황해요. 혈루증 여인은 어땠어요? 평안을 얻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헤롯은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제 예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12 제자들이 그 일을 유대 전역에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헤롯에게까지 들어간 것이죠. 헤롯은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한 소식이 뭐냐면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요, 표적한 적 없어요. 기적한 적 없어요. 요한이 보인 기적이라면 약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빈들에서 혼자 있었던 것이 기적이면 기적이지, 그가 예수님처럼 물린 병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면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 헤롯에게 전한 것도 그 소문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크게 부각된 거예요. 요한이 왔을 때 그는 아무 표적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의 그 회개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동일한 예수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리들이,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은 세리들이 세례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녀들이 세례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적과 기적과 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에도 역시 세례 요한으로 오해할 만큼 그들이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9장부터 읽는 이 말씀 있잖아요. 9장 1절부터 9절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앞에 8장 56절 한번 보시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예수께서는
네 딸이 살아난 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해요? 하죠. 온통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은 예수 가르침의 권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에서 설교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딱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자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뭐라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가르치는 건 달랐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따르고 싶지 않은 자기 부정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권세가 그 말 속에 있었어요. 그건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 말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의 말씀이 그 권세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도 예수의 능력도 그 진리의 말씀의 기쁨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체화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한 자락이라도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임재하세요. 임하세요.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고 그 앞에 감사하여 떨며 부복하며 말씀 앞에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순종하며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 9장을 앞뒤로 사실 성경은 다 문맥이에요. 문맥인데요. 우리 9절 오늘 본문까지 있다면 10절부터는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보고하죠. 권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가능한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제자의 삶.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제자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제공하고 실제 먹을 식량을 그들에게 공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갔으면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뭐요? 너희에게 이 먹을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내 몸이 너희의 참떡이요 내 피가
너에게 참 음료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몸이 참 떡이라는 말씀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너희는 즉시 내 자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 밥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와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따르는 자로서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귀신에 잡혀서 저들이 떠내려가는 저 모습,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다 그들을 위해 내어주노라.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그림 언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간단한 깨달음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큐티를 하고 있다면 더욱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비참했어요. 감옥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삶을 보고 누가 그 삶을 아름답다고 능력 있다고 그 삶을 누가 본받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이 가장 능력 있고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실천해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죠.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은 뭐라 했죠? 예? 예, 인격. 예, 지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뭘 통해서 드러나죠? 말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말씀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말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고 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이요, 그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는 기록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말인 거예요, 말.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그렇도록 중요해요. 여러분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를 품어내고 그 사랑이 그곳에 풍성히 임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오고 갈 때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턴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한 주간 또 있어요. 그 삶 속에 나갑니다. 어떤 여러분의 예화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오큐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어떻게 임하고 실현되었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능력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서 그 능력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복이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귀신을 쫓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며 떠내려가던 우리를 살려내시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그 진리의 음성 따라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거두실 수 있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맺는 기쁨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전해져 가서 참으로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이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맞춤만 있게 하시는 은총이 오직 말씀 따라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펼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또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